여러분은 나만 믿어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나만 믿어 이런 말 때문에 피해를 보신 적, 또 낭패를 보신 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싶지만 나만 믿어, 다 방법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운이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나는 인맥이 있고 편법이 있어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까지는 다 잘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낭패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지키고 기대했던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나만 믿어 이런 말 도무지 그런 것들은 수가 아니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주차장 문제로 주차장을 만들어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뚫고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말들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고요. 오직 적법 절차 그리고 합법적이고 확실한 것만이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기껏 내세운다는 것이 자기의였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의를 내세우며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이러는 것이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더니 내가 내세우는 그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봤더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가문, 어떤 민족 출신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이런 것들이죠. 자기의를 내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그렇게 똑같은지 결국 지금도 나는 자기의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내가 모태신앙이고 또 내가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었고 내가 이 교회에 이런 공로가 있고 그리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봉사도 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만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의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싶은데 사실 이 자기의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요. 자기를 구원하는 근거와 소망이 되지도 않습니다. 몰랐으면 몰랐지 최소한 자기의가 구원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자기의 외에 어떤 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자기의만 믿고 살았던 사람 큰일 난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구원의 근거로 알았던 것들이 전혀 구원의 근거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불안감이 우리를 감싸게 되죠. 그런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렸으니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21절에서는 이제는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대반전입니다. 대반전. 그래서 원래는 이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그런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린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전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복음이 아닐 수 없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루터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이 로마서의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를 함축한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루터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요, 첫째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때로는 그저 율법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그리고 율법을 외우기만 해도, 또 율법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그것을 의로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부적과 같은 것이죠. 내가 이것을 소지하고 있으면 내가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거니까 이게 큰 효험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초등교사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까? 그 자체로 충분해서 뭐 더 필요 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초등교사는 그 자체로 의를 성취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초등교사에 불과한 율법을 의의 근거로 여긴다면 말 그대로 유치한 것이죠. 유치한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의가 되지 못하고 의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의의 근거를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죠. 율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증언하는 것이지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주어를 바꿔서 읽어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 자체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으로서 의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이 증거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하면 여전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율법을 벗어버리기가 왠지 허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억할 것은 율법을 이루며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생각, 이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다면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하늘 가치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서고 은혜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22절 말씀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막연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게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거룩이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살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늘 뜻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곧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 범죄함으로 관계가 끊어졌을 때 사망이 찾아왔죠. 이후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존재,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임한다면 우리라는 존재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대반전,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죽음의 인생이 말 그대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반전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대반전, 대전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다리 예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리 예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끊어졌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끊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그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끊어졌던 그 사이가 메워지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뭔가 흘러갑니다. 무엇이 흘러가요? 생명이 흘러갑니다. 소망이 흘러갑니다. 진리와 하늘가치가 막 흘러갑니다. 그러니 연결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 사이 끊어진 그것이 연결되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단절됐던 관계가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백방으로 하나님의 의를 찾아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바른 관계 안에 있게 되며 하나님의 의가 곧 내가 내세울 유일한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늘 뜻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의입니다. 22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그 사랑에서 끊어질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저 사람 옆에 두리번거리면서 저 사람인가 이렇게 찾으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나입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차별하신다고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 그 사랑에서 끊어져도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셔서 그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끊어내고 그 부합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서 가장 먼저 제외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내가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는 맨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 중 죄인이고 괴수 중 괴수, 내가 맨 마지막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다 받아도 나는 마지막,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차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냥 나의 어떤 내가 내세울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마저도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쳐야 하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차별 없이 의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차별하시고, 이제 이건 거꾸로 차별하시는 것이죠. 저 사람은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거꾸로 차별하셔서 그 사람은 차별하시고 일부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까짓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거 차별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는 의인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성경의 결론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꾸로 차별하셔도 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차별하신다면 그 사람은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며 하나님의 의의 빛이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복지를 이야기할 때 선별적 복지냐, 아니면 포괄적이냐, 보편적이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필요하느냐라는 논의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선별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외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좀 차별하셔도 괜찮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가 더럽고 추악한 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도록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저희를 구원할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율법과 상관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만이 저희들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찾아오셔서 그 의를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